오늘 14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자유를 시켜서 영원한 통치를 다스림을 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귀인들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삶에 문제가 탁 생기면 사람을 의지해요. 그 사람은 너에게 도울 힘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너희가 어떻게 의지를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밀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억눌린 자들을 하나님은 그리고 줄인 자들에게 먹이고 갇힌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고아와 가부, 나그네 이런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눌려 있잖아요. 죽음에 눌려 있고 가난에 눌려 있고 자기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 눌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한번 딱 받으면요, 받은 상처가 내 안에 이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여기 눌려서 뭘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사람들 다 상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처에 딱 눌려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못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잖아요. 이 그만큼 연약. 왜 이렇게 우리가 눌려져 있고 붙잡혀 있냐? 이것을 오늘 146편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자유하고 하나님은 나를 억눌린 데서 놓이게 하고 하나님 나에서 가난해서 놓이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상처에서 치유하시는데 우리는 왜 여기서 딱 묶여서 있나? 이걸 오늘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에 우리가 업돼 가지고 살았다가 또 다운됐다가 살았다가 왜 이렇게 하냐 보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 모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갇혀 있다.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감옥 생활을 한대. 감방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방에 갇혀 있다면 여기서는 반드시 노임받고 싶지 않나요? 내가 지금 교도소에 있다.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감방에 갇혀 있는 자 같아. 공동 감방에 갇혀 있는 자 같아. 그러니까 그 감방에 갇혀 있으면 내가 지금 닫혀 있고 붙잡혀 있고 어디인가 붙들려 있다면 이것을 탄식하고 통곡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동으로 같이 갇혀 있으니까 좋아라고 박장대소하고 춤을 추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왜? 너나 나나 똑같이 다 이래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감방에 갇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공동으로 다 같이 있으니 오히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모독하죠. 야,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래? 요즘같이 뭐 코로나 이거 하나님 못 잡으셔? 이러면서 모독하는 거죠. 내가 족쇄에 딱 붙들려 있는데도 이 족쇄를 오히려 이 인생들은 자기를 멋있게 하는 장신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자유한다,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나는 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는 거죠. 도대체 벗어나질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문제를 주셔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하고 참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를 하고 참회를 할 수 있는 그 방에서도 그 곳에서도 우리는 뭐 하냐면요, 불신앙의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자유하지 못하는 건 불신앙 때문이거든요. 불신앙 때문인데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참여하고 회개하는 그 속에서도 불신앙의 말을 한다니까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홀로 두신 이유가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내용과 언어가 불신앙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되고,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만, 이번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줬더니 말씀대로 사나요? 안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해야 될 자리에도 불신하고,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걸어가야 된다는 걸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모든 가정에 장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예요. 그죠? 어린 양의 피로 통해서 벗어나요. 근데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냐고, 어떻게 사람들 좀 만나게 해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만 고쳐주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참회를 할 수 있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불신앙적으로 나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젠 홀로 둬요. 아무도 옆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 홀로 둬요. 침묵의 시간을 딱 가지게 하죠. 그 침묵의 시간, 나 홀로 두는 침묵의 시간에서 하나님 뭐 하라면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하라는데, 우리는 그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 기도하라고 하거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된다니까. 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나를 탁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귀인, 사람 의지하지 마. 인생, 호흡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 의지하지 마. 그들의 생각들은 다 소멸돼. 야, 이게 좋다 저게 좋다고 말하던 것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소멸돼. 그러니까 귀인, 나에게 귀인이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혼자 두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안 구해요. 어제 그랬잖아요. 긍휼은 그와 아픔을 같이 동참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문제에 동참하지,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 내가 문제 있으면 피해요. 내가 잘 나갈 때, 자기한테 유익이 있고 도움이 있을 때에 나를 찾지, 그러지 않으면 안 찾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고 지금 앞뒤 아무도 없이 나만이 홀로 있는 침묵의 곳에 딱 뒀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안 하거든요. 그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시편 기자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맹인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 된 자들, 고아와 가부된 자들, 갇힌 자들, 스스로 어떻게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지 않냐? 너 인생에 그렇게 경험되지 않았냐? 그냥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최고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함이 나한테 오는 모습이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존재 자체가 지금 너무 고달프고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자기의 비참함, 이걸 지금 봐야 되는데 우린 이걸 못 봐요. 주의 음성 못 들으면요, 우리는 갈 바를 몰라요. 성령이 나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들의 행동과 사고와 우리들의 어떤 것들은요, 이거는 뭐 완전 말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가요. 반드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주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으로 왔음에 흙으로 돌아가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 모습을 다 보면서,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나는 하나님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를 알면 알수록 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과 같은 존재네요. 이걸 딱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좌우 앞뒤 사람들을 탁탁 맞고 나로 하여금 비참한 모습 속으로 딱 넣는데도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살 길을 찾는다고 바쁜 거예요. 나의 죄인됨,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살까, 이 방법만 찾는, 이게 인생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무지함. 지금 내가 어디에 갇혀 있나? 공동적으로 죽음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할 수 있는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도 거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말들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혼자 철저히 혼자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딱 만들 때에 이 역시 감옥에 갇히는 거거든요. 독방이잖아요. 독방에 딱 갇혀, 누구도 내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을 만큼 딱 갇혀 있을 때 철저하게 나의 비참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내가 무지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또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암흑의 세계, 흑암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 캄캄하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가 않아.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를 않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서 이게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를 모른다는 게 무지. 불신앙 때문에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데 이 불신앙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신음은 해. 나는 왜 인생 이렇게 살까, 힘들다고 막 하긴데 그것이 내가 불신앙에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암흑의 세계라는 거예요. 무지의 세계. 인생이 얼마나 무지한지. 너가 살았다는 실상을 죽은 자다 말하는데 그 말의 뜻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무지야. 그 무지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문이 어디예요? 오직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이것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안 찾아요. 예수를 통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아와 가부와 같은 모습. 고아, 부모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아버지가 누군가를 모르죠. 물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봐보세요. 너를 도울 힘이 없어. 왜? 그분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자야.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요. 그래서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실제로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귀인이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보호해주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귀인이 부모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귀인을 뭐하라? 의지하지 말랬잖아요. 왜? 그분들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자니까.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나는 결국은 고아잖아. 내가 고아됨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참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죠. 우리 남편, 아내 마찬가지예요. 부모 다음으로 그 다음에 만나는 나에게 귀인은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근데 그 남편도 그 아내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자야. 근데 우리는 막 남편한테 매달려 있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철저하게, 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에 매달리지, 하나님 철저하게 남편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모습을 나로 하여금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거 의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의지한 이상으로 그를 정오하고 미워하게 된다니까. 그게 나의 불신앙이라는 것을 빨리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만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 하나님, 내가 참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남편을 붙들고 있었네요. 그 몇 푼 돈 벌어오는 거 그거. 그러다가 나중에 돈 안 벌어오면 꼴보기 싫어지지. 그래 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의지했나를 딱 보게 하는 거죠. 그 남편을 의지한 것은 결국은 뭘 했냐? 돈을 의지했다는 게 딱 나오는 거죠. 그 남편이 돈을 벌든 안 벌든 내가 그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똑같아야 돼. 근데 돈 안 버니까 이제 꼴보기 싫어. 밥 해주는 것도 싫어. 이거 뭐? 하나님 의지하냐고 남편을 의지했고 결국은 남편 의지했던 것이 내면을 들어가니까 돈을 의지했다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무지. 이게 무지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암흑의 세계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게 딱 묶여 있었던 거죠. 그걸 하나님은 지금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나의 무지, 나의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도록 한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함께 내 무지와 함께 또 내가 어디에 갇혀 있냐면 습관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습관, 고상한 지위에 있었지만은 여러분 고상한 지위에 있다가 사람들이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상한 지위라는 가장 세상에서 고상한 지위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예요. 가장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도는 2번 창조된 사람. 모든 피조물은 한 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한 번 만들어졌고 성도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 2번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보다 위에 있는 존재다. 가장 고상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 위치에 있다가 변질돼요. 변질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성도로 있다가 변질되지는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지킬 거니까. 근데 보통 교인으로 있는데 내가 성도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변질돼요. 왜?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 교회는. 근데 내가 성도로서의
부활의 역사로 재창조된 거듭난 역사는 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목사도 되고,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목사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교회 성도로서 막 다녔는데 그가 왜 변질되냐? 족쇄에 딱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쫙 이끌려 돌아가요. 족쇄. 시편 146편은 우리가 어떤 족쇄에 묶여 있었는가를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갇힌 데서 자유하게 하신, 갇힌 데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데 내가 어디에 갇혀 있었는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그걸 거기서 완전 끊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돌아가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요. 이게 습관 때문에 또다시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습관이, 족쇄에 묶여있는 습관이 뭐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습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이 습관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다 꺼내야 돼요. 과거에는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못 끊어.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나의 삶의 모습이 완전 변화되고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데 이 습관을 나는 원래 이랬는데, 나는 이런 걸 좋아했는데, 나는 당신 만나서 이런 것도 못해, 이게 전부 다 불신앙적인 문제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어. 예수 믿고 나면 이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도 잘 안 하고 듣기만 하고 별로 이렇게 내숭만 들었던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나면 내 안에 찬양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선포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살아. 그러니까 막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 습관을 하나님은 인생의 모습 속에서 바꿔가게, 차단되게. 그것이 되지 않아 그저 과거의 내 모습을 붙들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모습에 족쇄가 찾아 있냐면 교만의 모습에 딱 찾아 있는 거예요. 내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한때는 잘난, 내가 이런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못해, 막 이름의 습관에 딱 묶여 있다면 이것이 뭐에 묶였기 때문에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교만에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교만에 딱 붙들려 있으니까 고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하냐면 더 악한 일, 더 힘든 일, 그 힘든 일을 내가 감당되려면 어렵잖아요. 그걸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미리 나의 교만을 차단해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일, 감당이 되지 않는 일들이 탁 오면 하나님이 이거 내 안에 나의 교만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차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걸 딱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노력하는데 그 노력 속에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되더라.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뭐 결과 별거 아니더라. 포기해요. 이거 뭐예요? 내 의를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군대에 딱 들어가면, 저는 군대는 안 갔는데 여자니까 안 갔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군 보내잖아요. 딱 들어가면 그 아이의 입었던 옷, 가지고 있던, 갈 때 가지고 갔던 소지품이 나중에 다 돌아와요, 집으로. 그죠?
돌아와요. 그래서 옷을 딱 입혀가지고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 마음대로 전화도 못하고 규칙에 맞춰서 행동하도록 훈련하는 훈련 장소에 딱 들어가잖아요.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가 근무해야 될 자대로 배치가 되잖아요. 훈련하는 과정.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를 지키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벌은 것 같은 물질도 내려놓을 줄 아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훈련을 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 훈련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 그 훈련이 끝나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하나님의 선에 딱 들어갈 때 그때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훈련의 과정인데 그 훈련은 누구든지 그 훈련을 맡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는 과정이 통과될 때에 자유하면서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훈련 과정만 했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기도 안 들어, 이렇게 말한다니 이게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교만이다. 그게 교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하고 차단시키고 끊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훈련을 받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안 되죠. 근데 육체의 행위가 어렵다고 할 만큼 받을 자는 한 명도 없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교만 안에 딱 있으니까, 이 교만이 있으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딱 낙심해요. 안 되더라. 낙심을 딱 하면요, 낙심을 하면 어디에 보통 빠지냐, 우리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도 있더라,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이 물이 없는 웅덩이에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 탁 빠지면 하나님은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사다리를 딱 대줘요. 근데 낙심한 사람은 그 사다리를 못 봐요. 내가 낙심이 쫙 되기 때문에 사다리를 보지도 못해. 그래 못 보니까 사다리를 타고 나오지를 못해. 이 낙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데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으니까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갇힌 데서 자유시키는데 나는 철저하게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정죄해버리죠. 정죄를요, 자기를 정죄해요. 그래 너는 안 돼. 자기를 비관한다는 거죠. 자기를 비관해요. 이 자기를 비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원망해. 인생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맹인의 눈을 여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줄인 자, 억울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나는 이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다 왜? 나의 삶의 모습을 딱 보니까 나는 귀인을 만나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여기 다 갇혀 있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사니까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자라는 걸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서 노임받는 자유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를 예수의 보혈로 나를 속량시킨 그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갇혀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닫혀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서 노임받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세운 이 은혜를 딱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할 것이다. 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시적인 인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가를 오늘 말씀드린,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 갇혀 있어요. 제가 지금도 시간 많이 지났지만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갇혀 있는 모습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어디에서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가를 깊이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로 통하여 주의 이름을, 주의 나라를, 주의 긍휼하심을 사모하여 오늘 나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